오늘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도전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 웃게 해주실 거야.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삭 때문에 그들이 기쁘고 웃었거든요. 이삭의 삶에도 똑같이 그런 안전함과 웃음이 계속 넘쳤다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키워드 하나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삭을 키워드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막 움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함께하고 그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주신 허락하신 은혜가 참 깊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하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웃음과 기쁨이 우리가 이삭을 살펴보면서 함께 누려지면 좋겠습니다. 만남은 참 행복하고 즐겁죠. 저희들이 결혼만 해도 삶이 확 변하지 않습니까? 자녀 하나만 새롭게 태어나도 태어난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하게 되잖아요. 친한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만나도 삶이 확 변합니다. 거꾸로 평생 왼수를 한 명 만나도 인생이 확 바뀝니다. 만남은 참 중요하죠. 이 만남에 대해서 이제 쭉 묵상하다가 제가 정현종이라는 교수님, 정현종 교수님이 쓰신 어, 방문객이라는 글을 시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과 참 많이 맞는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진짜 만남이 딱 그와 같죠. 우리가 작은 만남 같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를 있게 해온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의 총 집약체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사람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뻗쳐나가게 될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니까 이 만남은 참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전 정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 때에 이삭이 살짝살짝 등장하던 때가 있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이삭 까딱 죽을 뻔했습니다. 번제물로 드려질 뻔했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일단 아브라함을 포커스해서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또 한 번 나오는 곳도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시 이삭은 희롱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삭의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받거나 끌려가거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데 마침내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계기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만남 전에 또 어마무시한 만남인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이 먼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확 바뀌어가게 돼요. 우리에게도 딱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게 달라고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제한적인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 이것을 완전히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만남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 넘어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나홀이 사는 지역까지 왔어요. 와서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가 보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거,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혹은 자녀를 가질 때도 낳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인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중요한 어떤 만남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삶이 또 한 번 넘어서게 되고 또 한 번 놀라운 능력으로 있게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만남을 기대하고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이 기도하다라는 느낌이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야. 저는 문득 생각해 보다가 저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일 텐데 제가 그런 기대와 기도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최고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친족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겠다, 기도에 대한 결과를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떠올려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처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부탁을 떠올려 보면 너희 가나안 지역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지 말고 내가 떠나왔던 곳, 나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아내 감을 구해와라, 며느리 감을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척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찍지는 않았어요.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친척 중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겠지만 내용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깔끔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나홀이 사는 지역까지 가야겠죠. 나홀이 살았던 지역이나 나홀의 형제 자매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야겠죠. 그 성에 가서 정보들을 물어야 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물가로 매번 나오게 되니까 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오는 그곳에 기다리다가 사람들한테 정보를 물어요. 나홀을 아십니까? 혹은 나홀이 낳은 자녀들을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자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결혼 정년기에 여인이 있습니까? 여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제일 깔끔한 거 아니겠어요? 있다 없다 뭐 어떻다 누구다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물가까지 온 것은 맞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남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만남을 붙잡아 주십시오. 엘리에셀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같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본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엘리에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과의 직접적인 신뢰 관계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 한 가지를 주목하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그나마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배우자를 주세요. 그리고 5초 만에 기도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달라고 하는지를 기도해 보라. 그러면 이제 뭐 써놓고 하나님 뭐
키가 저처럼 2m 좀 안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적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반복해서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 내용들이 바뀌어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세요. 기도해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은혜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거든요. 그게 기도 구체적인 내용을 안 정하는 것보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일단 기도라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렇게 구하고 징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고 적용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이 본문에 엘리에셀이 내리고 있는 결론에 대해서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어요. 뭐냐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이라고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게 돼서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아멘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게 해주세요. 캐나다에 깁슨이라는 아주 어떤 부자가 살았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물방앗간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됐대요. 땅을 소유했는데 20만 에이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거야? 20만 에이커는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찾아봤어요. 2억 4,500만 평이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우리는 30평, 24평 이렇게 18평 이렇게 얘기해야지 딱 느낌이 오는데 10,000평 그러면 일단 대학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만 평 그러면 일단 좀 범위가 제가 스케일이 좀 작아요. 죄송합니다. 스케일이. 그래서 뭐 2억 뭐 보니까 서울보다는 훨씬 크고 경기도보다는 조금 작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동그라미를 빡 그리면 경기도보다는 조금 작고 서울보다는 훨씬 큰 그만큼의 땅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대요. 꽤 많이 갖고 있었죠. 그렇죠? 거기다 집 몇 채 지을까 싶은데 진짜 엄청난 땅을 갖고 있고 본인 개인의 철도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성공했는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뭔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물었는데 이 사람이 딱 3가지를 심플하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첫째, 절대 술 먹지 마라. 둘째, 수고하는 거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한마디로 부지런히 일해라.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첫째, 술 먹지 마라. 둘째, 열심히 일해라. 셋째, 하나님을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성공하더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신문 기자가 조금 밋밋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실망한 듯이. 그거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이야기 아니냐. 뭔가 좀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겠냐.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랬더니 깁슨이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이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작은 만남들, 새로운 만남들이 있어도 그것이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파하게 하시고 이 길을 넘어서게 하시는 길이라고 붙잡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존 홀트라는 분이 짧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얼마나 많은 방법을 알고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알 수 있다. 지적 능력이 얼마나 많은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느냐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 방법이 없어. 그럴 때 뭘 하냐? 어떻게 하냐를 가지고 지적 능력을 알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믿음이란 영적인 능력이란 믿음의 능력이란 얼마나 많은 방법을 알고 있느냐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전 진짜 그럴 거라고 믿어요. 많은 분들이 잘 알죠. 이럴 땐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부딪히지 않죠. 마주하지 않죠.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가 그곳에 나왔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과들을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한 가지 더 붙잡을 수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됐대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리브가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보면 참 놀랍죠.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리브가는 지금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권적으로 이것을 이끌어가 가십니다. 근데 앞서 상황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가장 합리적으로 리브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홀이 사는 성에 와서 나홀과 관련된 친척들이 어디 있는지,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가서 자기가 뭔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죠? 설명한 다음에 그 설명한 대로 여기 결혼 정년기의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이 사람이네라고 했어도 리브가를 아마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나홀에 있는 성에 왔잖아요. 사는 성에, 나홀이 살던 성에. 그 성이 클 수도 있겠지만 우물가에서 나홀과 관련된 사람을 분명히 만날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아니더라도 찾아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리브가 사는 집에.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자기가 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이 리브가를 만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만나요. 이거에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놀랍죠. 기쁘죠. 그런데 그것과 만만치 않은, 진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과정들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알아요. 제가 선한 목적에 있을 때 젊은이 교회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결혼하기 바로 전에 형제 자매들이 내님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해요. 상담도 하고 그 사이에 막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교육을 또 오래 했었어요. 신혼부부입니다. 한 3년 5년 40살 되기 전까지 그런 부부들도 오랫동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포 애프터를 정명하게 보죠. 비포 애프터를. 근데 이제 애프터 결혼한 사람들이 제게 이제 와서 기도 부탁도 하고 마음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내어놔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깊이 본질적으로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가장 마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 남자를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교회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때 이 사람 말고 딴 사람이 아니었는지 싶다고. 내가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건가? 혹은 내가 그때 내가 괜히 그런 일을 했나? 내가 괜히 그렇게 말을 했나? 내가 괜히 그곳에 갔나? 그때 올가미가 있었던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실수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의심케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주례를 많이 섰거든요. 주례를 이렇게 설 때 제 주례를 같이 섬기는 커플들에게 도전을 이렇게 해요. 아무튼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까지 의심은 다 해봐라. 무슨 의심? 이거 끝까지 이 사람이 맞는지 의심해봐도 된다. 해봐라. 괜히 나중에 힘들다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해봐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빡시게 해본 다음에 걸어 들어와서 결혼 사약을 할 때까지 진짜 고민해봐라. 고민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결혼 사약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둘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 싸우는 거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기도해서 결혼 사약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둘이라고 여기는 건 다 사단과 마귀의 소리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가 아니다. 무조건 다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슨 의심을 해도 돼. 하지만 분별하고 들어와서 결단했으면, 순종했으면 지금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만남으로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의 중심이야. 사단이 바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 맞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끌어 주신 거 맞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주신 거 맞아? 그거에 가장 큰 불안감들을 느끼게 돼요. 제가 목사 안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반드시 담임을 해야 하거든요. 개체교회 가서 담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담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시골에라도 많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들에 비해서 교회 수가 더 적기 때문에 시골 교회라도 그냥 뭐 나 갈래요 그럼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되게 막막하죠.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은 뭐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안수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해 바로 전 12월 달에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원에 가서 특별히 이제 같이 우리 진로를 놓고 좀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저랑 집사람에게 그냥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너무 심플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 제가 주님께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드렸거든요. 하나님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안상광님께 찾아갔을 때도 하나님 저 진로건 뭐건 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시 생각났어요. 저 종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플해요. 종은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은 주인이 해요. 종은 뭘 하죠? 종은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은 응답은 나는 종이니까 순종하게 하시겠구나. 내가 결정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겠구나. 그런데 또 제가 연약해가지고 이야기가 들려오면 또 귀가 팔랑팔랑 하거든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는 방법은 심플하더라고요. 무조건 첫 방에 간다. 어디든지 간에 무조건 첫 방 부르시면 무조건 간다. 거기 간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집사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있었던 기쁨과 은혜가 평안이 뭐였냐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해를 맞았을 때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나 어디 가야 되냐, 길이 열릴까 막 이래가지고 고민하시는데 저희 부부는 굉장히 뭐 평안했어요. 왜 어디든 한 방에 간다. 그냥 그게 뭐 가릴 것도 없고 어차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8월쯤 돼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여러 번 가게 됐는데 갈 때마다 큰 은혜가 있었어요. 간증들도 있고요. 그 해에도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선교사님도 이렇게 섬기면서 같이 큰 기쁨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선교팀 이렇게 보낼 때 그곳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님 이제 같이 함께 했으니까 몇 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차준도사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멘. 주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래. 그럼 가자고. 아멘. 우리는 항상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릴지가 사실 좀 관건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진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걸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신 것 같다고 그 전에 이렇게 기도했고 8월 달에 이렇게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이걸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선교팀이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식사를 한 끼 사주셨어요. 밥 먹는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이 막 너무 좋았다고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막 아주 행복한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막 웃고 좋아하시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야 너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바로 목사님 제가 전해 12월 달에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데 8월 달에 이번 선교에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더니 선교사로 오라고 해요. 가고 싶습니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뻐젓이 보시면서 처음으로 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나눠 주셨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본인 생각에는 너 거기보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에 가서 목회해라. 미국 목회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순종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저의 영적인 멘토, 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듯이 제가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고 따르는데 그분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아이오와라는 그 주가 있는데 그 주에 목사님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뭐 메일도 오고 가고 제가 그곳에서 미국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준비해야 될 거 상황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ABC도 헷갈리지만 그때는 상황이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뭐 준비하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나 보다. 유학이 아니라 이제 목회를 가나 보다.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나 보다. 아, 내가 미국 사람들과 함께 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석이 됐습니다. 추석 때 명절 때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드렸거든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언제 찾아뵙겠습니다 연락드렸더니 손님이 오시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엔 이거 같이 만나면 되게 뻘쭘하잖아요. 얼른 갔다 와야지. 오신다는 그 시간보다 우리 빨리 갔다가 얼른 나오자. 그리고 이제 우르르 빨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손님도 얼른 빨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딱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 부부 그리고 그 목사님들 부부 우리는 이제 우리 은혜까지 우리 가정 세 가정이 목사님 사택에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얼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오신 목사님이 이제 막 얼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본인이 이동해야 할 교회를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저희 교회에 들려서 저를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고사리 교회로 후임자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였어요. 저는 뭐 고사리 교회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고사리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목회하고 가는 거 뭐 얼만큼 준비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종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고사리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내딛게 해 주셨어요. 고사리 교회 가서도 참 행복했습니다. 물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담임 목사 월급이 23만 5천 원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다고. 수치상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월급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진짜 먹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곳에 있을 때 제가 잊혀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알았으니까. 몇몇 교회들에서 목사님 뭐 청년 담당으로 좀 와주세요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 항상 제 말은 기도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이었고 임지를 이동할 수 있는 기도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런데 저희 둘째가 그에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뭔가 소중한 걸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재정이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하기로 했어요. 목요일 날이 우리 둘째 태어나는 날이었는데 유은이 태어날 예정이었는데
월요일 날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화요일 날 우리 첫째 은혜를 위해서, 세 번째 날 가장 힘들 때 우리 태어날 아이를 놓고 유은이를 놓고 금식 기도를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뭘 사주고 이럴 순 없지만 그래도 내가 밥은 안 먹는 건 돈은 안 들잖아요. 내가 이거 금식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딱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유기성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잘 지내고 고사롭게 잘 있고 한번 못 내려가 봤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선한 목적에 와서 청년 담당으로 좀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우세요, 그렇죠? 기도해 보세요. 아마 오세요, 오시는 거 오면 어때요 이랬으면 아마 제가 분명히 안 가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날 아침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금식 기도를. 네. 기도해 보라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3일을 같이 금식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아이들을 우리 가족을 위한 금식과 함께 임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되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세요. 진짜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랍고 응답보다도 더 만만치 않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고 그곳이 주님께서 이끄신 그곳을, 그 만남을,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기가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야. 이 사람이 주님께서 기도해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야. 이 사람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내게 그런 분이야. 그게 너무 중요하고 완벽한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도가 그런 일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국면과 환경으로 이끌어 가실 때 쓰실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많은 확률,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 내용들을 붙잡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만남을 가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시선과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의 한 사람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리브가예요. 아직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소녀가 리브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리브가가 한 행동입니다.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녀가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은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가만 상상해 보면요, 물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물동이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데워 줬대요. 상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어깨에 맸을지 머리에다 이었을지 손으로 들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뭐 이렇게 있지만 여자들이 들 수 있는 물동이가 적어도 엄청 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2리터짜리 물 있잖아요. 생수. 그거 6개 들어가 있는 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보실 때 만만치 않지 않던가요? 뭐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이러고 다니시나요? 뭐 자매가 한 20살 정도 되는 자매가 그거 한 3개씩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는 안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12리터예요.
하나가 식스팩 하나가 두 개면 24리터고요. 그렇죠? 그거 두 개 들기 자매들 쉽지 않을걸요? 제가 자매들 너무 무시하나요? 네 개까지는 끄떡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뼈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자 자매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그거 들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한 두 개 정도 드는 거.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물동이를 내려서 구유에 부었대요. 그리고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낙타들이 우물곁에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구나. 물만 적어도 길어가지고 계속 먹이는 수준이 아니라 달려가야 되는 거구나. 길어가지고 와야 되는 거구나. 보니까 본인이 왔다 갔다 한 걸 봐서 누구 시켰다라는 얘기 없는 걸 봐서 본인이 많이 들었으면 두 동이 아마도 한 동이 이렇게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달려가서 가지고 오고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계속 했을 거예요. 뭐 낙타가 뭐 의학적으로 얼마나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많이 먹었을 거예요.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목한 건 뭐냐면 그것을 리브가가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리브가에게 있어서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보고 낙타 물 먹여야겠네요. 그리고 자기가 그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래요. 리브가는 지금 엘리에셀이 어떤 기도했는지 몰라요. 리브가는 지금 엘리에셀이 어떤 기도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뭐 상상도 못해요. 아내 데리고 왔다 뭐 이렇게 지금 이거 전혀 몰라요. 리브가는 지금 웬 할아버지랑 만난 거예요. 나그네 할아버지랑. 엘리에셀 입장에서도 지금 만난 이 처자가 이 소녀가 누구 딸인지 몰라요. 아직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아까 나와서 소개되어 있는 거는 성경 말씀이 해설처럼 이 여자는 이러이러이러하다고 설명해 놓은 것이지 아직 엘리에셀이 이름이 뭐고 누구 딸이고 이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리브가처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남을 이끌어 가신다며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시선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고 있는 섬김이, 하고 있는 정성이, 보여주는 사랑이, 그녀의 생각지도 못했던 이 표현이 엘리에셀에게는 사인이었고 하나님께는 계획이었어요. 엘리에셀에게는 이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사인이었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가계의 족보에 필요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의 열심이.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일, 리브가가 물 떠오르는 것은 그날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일, 그리고 거기서 한두 번쯤 만났을 법한 할아버지들, 나그네 만났을 때 한두 번 요청을 받았을 법한 물 달라는 말, 물을 뜰 수 없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랬던 것에서 그냥 일상적인 반응이었는데 그 시기에 자기가 했던 열심, 섬김, 정성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만나게 하실 때에 놀라운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과 정성을 더 내어야죠.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셨어요. 나중에 북한에서도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신음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큰 정말 기둥처럼 목소리를 내주셨던 분입니다.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머슴이었답니다. 되게 힘들었대요. 머슴이었고 뭐 머슴으로서 살 때 그냥 주인이 하는 그냥 허드렛 일을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이 있었던 그 집에는 머슴들이 많았는데요. 주인의 요강을 닦아주는 일이 있었대요. 주인의 요강을 닦아주는 일. 이 요강이 놋 요강이었답니다. 놋 요강이 참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일단 예사롭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 얼른 부셔가지고 갖다 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른 부셔가지고 갖다 놓고 싶을 텐데 이 놋이라는 애가 이걸 집세기로 잘 닦으면 빡빡빡빡 닦으면 진짜 금처럼 빛나요. 엄청납니다.
뭐 요즘은 화학약품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품으로 닦아낸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집으로 막 그냥 빡빡빡빡빡, 그것도 자매들은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남자들이 막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짝바짝바짝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금방 이게 녹이 다시 쓸어요. 그런데 이 머슴들이 돌아가면서 주인의 요강을 닦는데 이 논 요강이기 때문에 잘 닦지 않으면 때가 껴서 보기가 진짜 흉한 거예요. 진짜 이 요강이 요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진짜 똥 색깔 비슷하게 이게 그냥 빡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요강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요강 색깔이. 주인이 이렇게 봤을 때 날마다 쓰니까 알잖아요. 어느 날부터 요강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요강인데 이게 황금 요강이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이 일을 누구나 싫어했대요. 머슴들이 누구나 싫어했기 때문에 머슴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했대요. 돌아가면서 요강을 닦는 순번을 정했답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이라는 머슴이 요강 담당이 되고 나서는 이게 황금 요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정말 놀랐던 것은 언제냐면 이 조만식이라는 머슴이 아플 때더래요. 아플 때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고 힘들어하는데 놀라운 것은 아플 때도 요강이 변함없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아플 때도 변함없이 깨끗하더래요. 요강이. 그런 사실을 이제 알고 주인이 지켜보다가 조만식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 요강이나 닦는 머슴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하며 숭실학교에 입학시키고 오산학교에 진학시키고 나중에 그 오산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추록한 다음에 다시 오산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이 오산학교는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 수없이 배출한 참 귀한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에 교장으로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제자들이 성공 비결을 물었대요. 스승님,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이 딱 한마디 얘기했대요. 요강을 잘 닦아라. 요강을 잘 닦아라. 네가 요강을 잘 닦아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요강 닦는 일처럼 물을 떠오는 일처럼 참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에 대한 의미도 잊어버리고 알뜰살뜰했던 계획들도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파묻혀 있습니다. 만남들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만남들 가운데 이 만남이 나를 바꿔줄 믿음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도 참 많죠. 어쩌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정말 기쁘고 크게 웃을 일을 만들어줄, 크게 기쁘게 해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그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이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인가 아닌가,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닫혀진 여러 일상적인 일과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닦아야 할 기회 요강을 우리가 정성껏 물을 부어서 대접하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는 그 만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잡아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 만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만남을 기대합니다. 만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매번마다 똑같을 때여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물리적인 만남이 없는 때라도, 그럼 물리적인 만남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만남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더 많은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실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또는 그렇게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겼다면 이거 기도가 모자라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에
우리가 은혜와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더 써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더 붙잡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고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세요. 여호와 일의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을 딱 알아보게 될 거예요. 돌파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웃게 하실 거예요. 전 100%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웃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거예요. 진짜 웃게 하실 거예요. 그냥 어이없어 웃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게 웃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해주실 거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대하자고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새로운 만남과 그 만남을 내가 주저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앞에 정성을 다하고 만남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